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9강 63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장은 내 왕이 임하나니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4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 예언도 성취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일은 일주일 중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에 모였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집이 없었고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죠. 수많은 가축들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지하셨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자세한 지시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기로 결정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할 때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할 때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었던 그런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그것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흥분했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옷을 융단처럼 펴놓았습니다.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큰 길에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저녁 제사를 위해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죠. 예수님은 앞일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일,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흥분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미래에 곧 닥칠 앞일이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구속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구속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입성에 사람들의 모아진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를 제물로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예수님의 삶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 때부터 그리고 소년 시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들이신 비참한 인간의 운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기쁨의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을 여는 일이었다는 것을 만일 제자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의 번영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린 사람이 제일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제일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깨끗한 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무덤에서 썩어 있던 나사로는 살아나서 예수님의 나귀의 고삐를 잡고 그 길을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화려하게
입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을 예견하시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 구속주로서 십자가의 길까지 그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장면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입성처럼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놓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주님의 희생과 그 마음을 깨닫고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